오늘 누가복음 1장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도 기록을 해 놓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수태하는 과정, 또 세례 요한의 출생,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 일하실 건가를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에 이제 지난번에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야 바늘에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섯째 달에라는 거는 아마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5달이 지나고 5달을 숨어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여섯째 되는 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그 누가복음은 역사를 고증을 하고 섬세하게 다 살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방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이스라엘 또는 에스드라 엘론이라는 평야 북편 깊은 산 계곡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뒤편에는 레바논과 언제나 눈이 덮여있는 헬몬산이 있고, 다른 쪽에는 푸르고 높은 갈멜산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산은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 현재 이 지역은 엔나실이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게 굉장히 그 산골짜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헐몬산이 있고 또 이 갈멜산 그 산이 헐몬산이 있고 또 갈멜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어떤 그 저기 평화지대라고 하니까 그 산속 요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저기 선지자가 나왔다 하니까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냐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 나사렛에서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했을 때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놀랬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그랬겠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은혜가 한 번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은데 다 무서워해요. 사가랴도 무서워했고 마리아도 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떤 생각이 놀랬다 그랬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르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게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호수와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좀 썼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전혀 쓰질 않는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며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죄와 관련된 그런 이름이라는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세례 요한과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예수님 자체로 큰 자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데 야곱을 다스린다는 거죠. 후손은 다윗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세상의 나라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어떤 관계를 해보질 않아서 전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너를 능력으로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듀나미스 이거는 신체적, 지적, 영적 그런 어떤 능력, 덮는다, 그늘을 지우다, 그 역사하다 이런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럴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죠. 인간의 힘이나 이성이나 논리 그런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근데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남자를 알아서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이렇게 덮이면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딸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마리아에게 해주는 얘기는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6달째라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와 같은 얘기. 지금 그 엘리사벳 너네 친척 있잖아. 그분도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게 없어. 전능하시다는 거죠.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는 그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그 법에는 남녀가 약혼하면 이미 혼인한 걸로 인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만은 만약에 성적인 어떤 관계는 절대 법으로 금하고 있대요. 그 대신 그 중간에 남자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럼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관계성이 없는데 이 임신했다. 이거는 나는 매춘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남편을 놔두고 바람 피워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기 돌에 맞을 각오하고, 자기는 남편을 놔두고 바람난 여자로 돌에 맞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강제는 없어요. 본인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든지.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쉽게 가려고 하죠. 근데 이 마리아는 그냥 받아들여. 우리가 볼 때는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은 이런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약혼자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증명을 해? 내가 누구하고 바람 피지 않았다는 어디가 증명?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러면 나는 돌 맞아 죽어. 당연한 얘기죠.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 이 시대상이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이때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얘기죠. 마리아가 잉태한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줘서 지금 마리아만 아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벌써 복중에 6개월째 됐으니까 아이가 평상시에 노는 것과 다른 노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중에서 뛰논다는 거를 말하니까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앞에 뱃속에서부터 이제 어떤 그걸 이제 성령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여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령으로 하는 거죠. 뱃속에서 애가 노는 것과 그냥 평상시에 놀던 것과 많이 달랐던 태중의 아기의 느낌이 다른데 성령이 임하니까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기뻐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성령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너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으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그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주의 계집종이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둘레라는 노예를 뜻하는 둘루스의 단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의 생명은 주께 있는 거죠.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컫는가? 이 얘기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구원받는 복이 큰 복입니다. 더 큰 복은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복입니다. 근데 말씀 순종이요 어려워요. 그리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처럼 자기의 생명을 딱 내놓고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다. 만세 나를 복이 있다리라. 그러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신 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큰 일을 누구에게 행했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자신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당시에 목수의 요셉 남편이 목수였으니까 목수의 아내, 비천한 거죠. 막노동하고 사는 그런 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직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거는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률에 여겨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줬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리로다 하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에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마 사가랴가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 기도 후에 이렇게 얻어지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무엘도 그렇고, 뭐 예수님은 마리아가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거고, 근데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아마 부부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샤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조상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이름을 짓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 조상이 몇 대째 우대 조상이라 해도 그 다음에 이름을 다윗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가랴니까 사가랴 또 뭐 이렇게 짓자고 하니까 아니야. 이게 요한은 천사가 가르쳐 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서 아이 이름을 짓는데 샤가랴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이 아니야. 요한이라고 지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너네 가문에는 이런 이름은 쓴 적이 없어. 옛날에도 저희 우리 나라에도 지금 그 족보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쳤어요. 저희 집안도 학렬을 따라서 남자는 무슨 여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이름을 쳤어요. 근데 지금 그 만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족보를 찾아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주 쪽에 있는 분들 중에 그 김씨, 박씨, 이씨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족보를 찾아서 우리 뿌리가 어딘지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한국어를 배우지를 못하게 학교에서 완전히 전에까지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를 뭐 100%는 아니지만 그 좀 배웠던가 봐요. 근데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중국어만 하고 이제 공산주의 이것만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의 뿌리가 있고 우리 그 족보가 있는데 족보 찾자 이래가지고 지금 그 골치 아픈 그 나라에서는 문제거리가 됐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그 자기네 집안에 그 족보의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제 물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그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주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 요한과 어릴 때부터 뱃속에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왜?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했고 샤가랴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속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사가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또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스라엘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그분들의 수건이 베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좀 기도를 좀 제가 이스라엘을 놓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집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너무 괜찮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멋지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옛날 성경으로 회귀해가지고 남존 여비 사상이 율법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성경만이 진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우리는 몰라, 돈은 너네들이 벌어서 우리 먹을 걸 다 대줘, 이러면서 굉장히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융합되지 못하는 많은, 그래가지고 제가 한 그 저기를 보다 보니까 여자가 타면은 넌 내려, 너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차별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 할 정도로 그거는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 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됐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돌아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들도 똑같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걸, 그걸 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정확하게 사가랴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에 있는 예언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사가랴가 예언한 거는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을 지금 예언한 걸 그대로 이게 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400년 전에 예언한 말라기서 예언을 지금 그대로 사가랴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예수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한테 물었을 때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했는데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5장 5절에 6절을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미 말라기서에 예언을 해놨고요. 이사야서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외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미 이사야에서도 세례 요한에 관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말라기서에도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 이미 400년 전에 이사야는 약 700년 800년 전의 사람이 이미 이 구약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로서 말라기서에 예언한 것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이루었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 다음에 오셔서 신약이 시작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의 결과물을 내는 그 신약의 시대가 이렇게 연결고리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쭉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우리가 열왕기상도 보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에 관한 말씀도 구약에 계속해서 시편에 또 여기에 저기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시편에 나를 말씀하고 있고 모세오경이 나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구약에 말한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건 왜 안 믿을까요? 내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안 믿어요? 내 이성과 논리는 받아들여지기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안 맞으면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내가 보는 현실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해도 나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아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네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앞으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야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그대로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근데 죄가 뭔지를 알아야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은 돋는 해가 비치는 것처럼 빛 가운데로 평강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머리가 죄로 인해서 뭔가를 묵상해 보세요. 머리가 지옥이에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 문제들은 십자가 밑에 가지 않으면 이 복잡한 문제가 하나도 안 내려가요.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것, 거기 죄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돋는 해가 비치고 어둠과 그늘에 앉았던 것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샤갈의 예언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는 거죠. 근데 심령이 강해지는 거. 이게 우리가 강한 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진짜 잘 안 돼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조그마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놀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은요, 강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강한 거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걸로 강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걸로 강해지려고 하는데 세상의 걸로 강해지면은 약자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강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참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인생 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도 넘어지고 이렇게도 두렵고 저렇게도 걱정이 많고 쓸데없는데 진짜 마음이 짓눌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강한 자가 돼. 뭐가 강한 자? 심령이 강한 자.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까 엄마도 성령 충만, 아빠도 성령 충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주의 능력, 주의 손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 광야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